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집안에 있었던,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항상 거룩한 말씀만 기록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실수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어서 참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유다가 이제 형제들과 독립해서 자신만의 또 거처를 정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았죠. 유다는 완전한 독립을 원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가나안 땅의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셋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이라는 아들이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레아의 아들들이 사실 성경 안의 성격을 보면 사실 복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기도 했고요. 또 엄청난 학살을 저지르기도 하고 동생을 팔아넘기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유다의 아들 엘도 이름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그가 죽었고, 또 그렇게 시집을 간 오늘 등장하고 있는 다말이란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신혼 초에 혼자 과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이제 형제가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전통으로 인해서 둘째였던 오난이 형수와 동침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오난도 관계는 맺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의 이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오난도 죽었습니다. 셀라는 당시 어렸기 때문에 이제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며 이 셀라가 다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정년기가 되면 너와 너에게 장가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다말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문제를 아마 정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유다의 잔꾀였겠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었었던 수아 사람의 딸 가나안 여인,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이 죽자 장사를 치르고 이 적적해하고 있는 유다에게 아마 누군가 건면했던 모양입니다. 이 양털을 깎는 날은요 굉장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술도 많이 마시고 잔치도 벌어지고 사람들이 성적으로 가장 타락하기 좋은 때였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잃고 적적해했던 유다에게 사람들이 잔치의 자리로, 파티의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아마 죄를 짓는 것이 정말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의 시아버지가 온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도 뭐 좋은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랑 가서 동침하라는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정이 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가서 따져라. 너의 결혼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도록 책임을 물어라 라고 말해준 것이겠죠. 근데 다말은 이것이 지혜롭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는데 시아버지와 논쟁하거나 다투는 것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다말은 과부의 의복, 당시 상복 검은색으로 되어 있던 옷을 벗고 너울로 몸을 감쌌다. 그리고 이 에나의 문 곁에 앉았다. 그런데 이 양치는 잔치가 벌어지면 예전에 고대 도시를 보면 늘 뭐 광대라든지 또 악사라든지 춤추는 무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거처했던 게 아닙니다. 어디에 우리나라 각설이처럼 잔치가 벌어지면 그 소문을 듣고 혹은 양털 깎는 날이 됐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면 함께 그곳에서 어울리면서 음식도 얻어먹고 술도 얻어먹고 장치 흥을 돋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때 그 양털 깎는 곳에 몰려들었던 한 그룹 중에 하나가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죠. 그래서 이 성적으로 타락하기 좋은 시기에 유다는 그 장소에 있었고 다말은 문 곁에 앉았다. 즉 몸을 팔던 여인들처럼 자신을 치장하고 이 시아버지를 속이기에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고 오늘 사건의 정황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유다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영을 동침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하는데 다말, 지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는 다말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이 줄지 안 줄지 내가 어떻게 하냐? 담보를 맡겨라.
그랬더니 유다가 이게 육체의 욕심이 동하니까 이성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당시에 도장이라는 것은 재산, 소유권을 주장할 때 직인을 찍기도 했고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반지의 형태거나 반지보다 좀 큰 걸 목걸이의 형태로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 끈과 도장이라고 하는 거 보니 반지보다는 목에 걸고 있었던 도장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지팡이를 맡겨라. 이 지팡이도 신기한 것이 당시 호패나 주민등록증 같은 게 없었죠. 그러나 지팡이에 자기의 지팡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뭐 짐승이나 꽃 이런 것들을 새겨놨다고 합니다. 즉 지팡이는 뭐냐면 신분증 같은 역할이었어요. 오늘 이 여인과 한번 잠자리를 하겠다고 유다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재산,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는 통장과 자기 신분증을 맡기고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유다가 아니라 유다는 다말과 동침하게 되고 다말은 그 사건으로 인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책임을 유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말이 한 결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기 못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말은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알고도 남편과 이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봐야 될 것들은 사람이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히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욕심이 찾아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위험하다는 걸 아는데 혹은 옳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욕심이 앞설 때 어떻게 됩니까?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돈에 관련된 일이든 관계나 인기나 또 자신의 권력에 관계된 일이든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최근에 뉴스를 계속 장식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한 모습들, 또 청문회만 하면 정말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그 청문회로 자신들이 했던 잘못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작은 욕심을 못 버리고 결국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언젠가는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욕심이 내 눈을 가리고 길을 가린다는 사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목적이 옳다고 수단까지 오를 수 없는데 이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없는 삶의 한계는 분명하다. 우리가 분명 이 결국에 유다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다윗도 태어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쭉 내려와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족보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 다말의 숭고한 희생이라고 포장할 수 있겠지만 그 방법까지 옳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야곱 가문에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선택을 신뢰할 때 사실 굉장히 참혹하고 부끄러운 역사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을 통해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말은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유다가 결혼시켜주지 않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가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딥나길견 에나임 문 앞에서 몸을 파는 여인처럼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처럼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기다렸습니다. 2번, 유다는 변장한 다말에게 무엇을 담보로 줍니까? 도장, 끈, 지팡이였습니다. 결국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변장까지 하며 유다와 동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실 대의적인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단이 옳지는 않았다. 유다의 대를 잇기 위해 그와 같이 행동했다. 느낀 점입니다. 본능적 쾌락을 선택한 유다와 달리 생명을 잇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한 다말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네, 결혼에 대한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그 1차적인 책임은 유다에 있다. 1차적인 책임은 유다에 있고 이 다말을 볼 때
정말 그 뜻은 숭고했다. 네. 이 보통 사람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소극적으로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텐데 굉장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행동력이 있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담화를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수단까지 옳았으면 좋겠지만 목적이 너무 앞섰다라는 부분, 또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그가 자기를 희생해서 유다에 대해, 결국에 유다도 언약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었다. 두 가지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5번, 주변 사람의 갈급함보다 내 필요와 쾌락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게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는 사실 이런 상황,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 삶을 찾지는 않지만 내 욕심이 내 믿음이나 내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과 약속보다 앞서는 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소하게는요, 자녀들 앞에서 내가 무단횡단을 한다? 그 또한 내 방법이 우선이 될 때 자녀들에게 어떤 기준을 주게 됩니까? 분명히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배울 때는 신호등을 지켜라, 횡단보도를 건너라고 되어 있는데 무단횡단을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간단한 예였지만 만약에 나중에 자신의 부모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겠죠. 분명 자녀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로 남는 것, 더 나아가서 나중에 나도 뭐 그럴 수 있다, 엄마도 아빠도 했는데 나는 못할 게 무엇이냐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뿐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교회에서 가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뭐 당회원이나 목회자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냥 세상과 별바를 다를 것 없이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꾀를 너무 내다보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욕심 위해서 무엇을 한다. 뭐 재건축, 투자 이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떤 부분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잘했다고 그러나요? 한 대형교회 세습이 굉장히 한국교회에 큰 상처를 줬어요. 물론 그 교회 내부의 사정이라든지 그 영향력에 있어서 뭐 결과적으로 좋았다? 우리는 불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저는 안타까웠던 것은, 물론 저는 그것은 그 교회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었는데 다소 아쉽고, 또 제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 이전처럼 존경의 마음이 들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 뭐 그 교회 문제겠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목회자라든지 교회 오래 봉사하거나 교회 지도자라든지 또 더 필그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신생아죠. 돌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필그림 교회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성장한다, 더 많은 영향력이 생긴다라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의 유혹이나 또 잘못된 방법들이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본질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붙들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망하기는 필그림교회 성도들께서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내 지혜나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먼저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의 실수와 또 다말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짧게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순종과 겸손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 질문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가장 큰 유혹이 오는 순간들마다, 가장 큰 기회가 오는 순간들마다 깨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